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전번주에 한 거를 요약해 보면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법성이라는 글자와 수연이라는 글자로 얘기할 수 있다. 법성계를 핵심으로 요약하면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성품에 관한 얘기다 이 말이죠. 그 성품을 관하는 것이 바로 법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법성을 또 공부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수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수연이란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을 풀이하면 인연법, 연기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본질은 법성이지만 현상은 이 수연에 해당하는 연기법이다 이 말인 거죠. 본질과 현상에 관한 게 바로 이 화엄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것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한 말 중에 이 선가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 속에 사문화되어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오히려 배격하고 지금 이 순간 물고기가 살아 펄떡이는 것처럼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어야만이 그게 진리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자체는 내가 그래서 선사들이 표현하기에는 갑자기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니 하나를 들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든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냐? 지금 이 순간에 그 말하는 당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불법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선돌이다 이 말이에요.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닥친 그것을 진리로 표현하는 것, 이게 핵심 의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불법을 물었다고 해서 야 부처님은 어느 경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건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먹을 들어 보인다든지 이론상을 그린다든지 주장자를 들고 들어 보인다든지 아니면 그걸 내려친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 진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왜 스님들이 왜 그 주장자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뭔가 경계를 보여주는 것들은 바로 그런 논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이제 저번 주에 요지였고요. 57쪽을 펴십시오. 대중들에게 보여 이르되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세우면 금상첨화이거니와 조롱을 벗어나고 진바리를 내려놓아야 태평한 시절이로다. 법의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법의 깃발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큰 스님이 옛날에 이제 절에서 법회를 열잖아요. 법회를 열면 세상에 법회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홍보 수단이 있어서 뭐 방송을 하면 되고 프랜카드를 걸면 되고 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방식이 미약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우리 당간지주라고 혹시 알죠? 당간지주. 뭐 괴부를 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크게 깃발을 올려가지고 저 마실에서도 볼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깃발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아 절에 오늘은 큰 법회가 있는 날이구나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리는 깃발로 사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의 행사는 그 깃발의 색깔로 표시를 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간지주에다 건다 그래서 법당이라고 해요. 법당. 우리 대웅전의 법당이 아니고 깃발 당자를 써가지고 진리의 깃발을 세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법의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종지를 내세우는 것은 종지라는 건 그 경전이나 선구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화엄경의 종지 그러면 제일 핵심적인 구절.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법성과 수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법성계의 종지는 바로 법성과 수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종지라는 건 그 내용의 핵심 구절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종지라는 건 결국 법회의 핵심적인 논지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법의 깃발을 세우고 그 종지를 드러내면 핵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면 금상첨화라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금상첨화. 더 좋은 일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게 핵심이지만 조롱을 벗어나고 조롱이라는 말은 세장이란 뜻이에요. 세장. 세조자에 바구니 농자니까 세장을 벗어나고 진바리를 내려놓아야 태평한 시절이로다. 진바리라는 건 뭐냐면 보통 옛날에는 그 교통수단이 그 산길을 넘어갈 때는 주로 말이나 소를 통해서 이 산길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나 소에다가 안장 옆에 바리바리 뭔가를 싸가지고 가는 게 이게 진바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보다리. 그거를 벗어놓아야 태평한 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죠. 내가 지금 일을 그만뒀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일을 그만뒀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이게 태평 시절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도 쉬어져야 되고 심지어 내가 일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진정한 태평 시절이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공부를 해도 마음이 쉬어져야지 진짜로 태평한 시절, 무사한 일이 없는 일이 이 성가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무사도인이라고 표현한다. 무사도인이란 뭐예요? 일이 없는 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한가해. 이미 공부를 해서 맞춰가지고 마음이 여유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가한 마음 도인을 무사도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도인한테 뭘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일 없음을 즐기네. 뭐 이렇게. 또 기껏해야 대답한다는 게 나는 배고플 때 배고플 땐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잠이 오면 잠을 자네. 그게 나의 일일세.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그 무산 도인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떤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 혼자 산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할 일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태평 시절이란 말이다. 진정한 태평 시절은 내 마음의 경계로부터 어디에 걸림도 없이 자유로워져야 그게 태평 시절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59쪽에 만일 돈을 논할진된 자치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일천성인이라도 더듬어 찾지 못하는 것이요 만약 점을 논할진된 평상의 이치에 돌아가 세상의 도리에 합하니 시끄러운 저자 안에서 멋대로 늘며 횡설수설할 것이니라. 여기서 돈과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돈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깨달아서 들어가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돈교. 점교는 점차 닦아 나가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가르침을 점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돈교라는 말은 굳이 여기다 대고 돈교다라고 뭘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교는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옛날 선사오르게도 나오는 걸 보면 해능스님도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요. 그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는 그 말 한마디에서 깨우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서 깨우침을 얻고 또 어떤 제자는 수없는 닦음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제자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 한마디에 깨우침을 얻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그 홍인대사한테 해능스님이 찾아갔을 때 이미 홍인대사는 이미 반을 깨달아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웅무수주 이생기시만 하는 그 나그네의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미 거기서 초견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홍인대사가한테 인사를 갔을 때 영남에서 온 해능입니다. 이러니까 오랑캐가 뭐하러 왔는고 하는 말에 말이 걸리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오랑캐가 왜 왔노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몰라서 쩔쩔맸을 텐데 이때 해능 스님은 마음의 경계가 이미 자유로우니까 뭐라 그래? 사람에게는 남북의 차별이 있는 줄 아나 불법에는 남북의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갑자기 이 스님이 앉아있다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앉는다 이 말이에요. 이놈이 좀 싹수가 있는 놈이 왔는데 싶어가지고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딱 물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절을 하면서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복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미 도를 서로 개합이 돼서 서로 뭔가가 꽁짝이 맞는 것. 이게 이제 복거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의 개합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해는 그 홍인대사가 이 제자를 가르쳐서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초견성을 해서 왔기 때문에 이미 몇 마디의 말로써 이놈이 심지가 벌써 있음을 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뭐 자기가 입을 갖다 댈 게 없죠. 말을 할 게 없죠. 이미 이 사람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인 거죠. 이미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돈법이에요. 돈법은 그러니까 혀를 갖다 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갖다가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1,000명의 성인이 났다 하더라도 왜 그 사람을 더듬어 찾지 못하냐면 1,000명의 깨달은 방법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든 거를 보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이론상을 그린 걸 보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악 하고 소리치는 하라는 소리를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길을 걷다가 대낮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화장실 가서 큰 걸 보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은 부지기수인 거죠. 1,000명이면 1,000가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 어느 걸 정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진리란 건 아까도 말했듯이 어느 순간이든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돈법은 어떤 방법이 새로 뭐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을 갖다 붙이면 붙일수록 잘못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혀를 갖다 댈 게 없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또 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심으로 얘기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이미 근기가 중근기나 하근기인 사람들이 닦아나가는 방식이니까 결국 단계가 있고 점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준이 이거에 따라서 점차 나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단계를 오르면 그 다음의 단계를 또 오르니 그으니 많이 하면서 시시비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럽다. 저작거리에 나가 있는 것처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이 바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횡설수설하고 여기서는 옳다 저기서는 그러다 막 한다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 59쪽에서 얘기되는 말입니다. 자, 60쪽을 볼게요. 만약 원을 논할진된 개개가 낱낱이 전변하는 곳에 서서 모든 기능이 작용하되 괴칙을 두지 않는 것이요. 만약 별을 논할진된 두두가 머리마다 다 살인의 검을 가지며 처처가 곳곳마다 다 호랑이를 파묻는 기계를 감춘 것이다. 여기서 기계라는 말은 지금 여의가 아니고 아이 같은데 지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원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불교를 그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그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경전에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분류를 해서 원교를 설명하는 것. 원교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설명하는 경전을 원교라고 표현해서 이게 이제 화엄경 같은 경전이 이 원교에 속하고 또 별교라고 해서 별교는 이 차제삼관이라고 해서 공가중이라고 하는 진리가 점차 닦아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게 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교와 별교로 나눠놓고
또 돈과 점으로도 나눠 놓듯이 그렇게 나눠 놨단 말이에요. 방식에 따라서. 그 화엄경은 동교일까요, 점교일까요? 헷갈리죠? 돈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점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미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 불처님이 든 53개의 선지식 그 수행 단계를 설명해 놨지 않느냐. 그러니 당연히 점교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깨닫는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이 바로 그 화엄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당신이 직설하지는 않지만 결국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을 설명해 놓은 게 사실은 화엄경이다.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옛날 학자들이 분류를 하자면 이걸 돈교 그리고 원교에 속한다라고 이미 정설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쉬운 방법으로 아함경이 설해지고 방등부가 설해지고 반야부가 설해지고 법화 열반부가 설해지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돈교 또는 원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교를 할 때는 모든 낱낱의 그 움직여서 변하는 곳에 서서 모든 기능이 작용하되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별을 논할진대 별교를 말할진대 이거는 살인의 검을 가지고 처처가 호랑이를 파묻는 기계를 감춘 것이다. 이 살인의 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가에서는 주로 활인검을 얘기해요. 활인검을 얘기한다. 이 절집안에서 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왜 검을 절에서 쓰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절에 가면은 대웅전 옆에 심검당이라고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들은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심검당. 찾을 심, 칼검자, 집당자예요. 그러면 칼을 찾는 집이란 뜻이죠. 여기서 칼은 무슨 의미를 할까요? 여기에 말하는 검은 반야의 검이에요. 반야의 검. 반야의 검은 뭐예요? 지혜로서 번뇌를 싹둑 잘라가지고 모든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집을 심검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활인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지혜의 칼이라면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겠죠. 그래서 절집안에서 이 칼의 비유를 드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칼하면 죽이거나 자르거나 하는 걸로 쓰여지잖아요. 이 칼이라는 게. 근데 그 칼을 설사 그게 사람을 죽이는 칼이어도 내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경계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또 그 번뇌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는 지혜의 검으로서 번뇌의 싹을 싹둑 자르는 걸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선가에서 표현하는 말로 살활자재라고 표현해요. 살은 죽일 살자고 활은 살릴 활자고 자재라는 말은 거기에 넘나드는 경계, 죽이고 살리는 것에 이미 자유자재하다. 이게 살활자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남전보원 스님인가 하는 그런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중들이 어느 날 보니 동당서당이라고 있어요. 동당서당. 그러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집을 동당이라고 서쪽에 있는 집을 서당이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그쪽에서 정진을 하고 있는 스님이 있단 말이에요. 대중이 많으니까 그걸 나눠서 산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고양이가 절에 한 마리 있었는데 이놈이 동당에 가서 뭐 또 막 알랑방구를 끼고 뭘 얻어먹고 또 서당에 가서 또 알랑방구를 끼고 뭘 얻어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당에 있을 때는 동당의 스님들이 고양이를 막 이뻐하고 또 서당에 갈 때는 서당의 스님들이 이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서로 막 이거 우리 고양이야 아니야 우리 고양이야 하고 막 서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 이 큰 스님이 갑자기 고양이를 딱 잡아들고 딱 들고
자, 너희들이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죽고 살리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르지 않는다면 이 고양이는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일러라. 너희들이 한마디를 일러라.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야, 이 대중. 아무 소리를 못해.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이 고양이를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스님이 사실은 살생을 한 셈이 되었지만 결국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죽음에도 아무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인 그때 누구였지? 하여튼 제자가 유명한 그 스님인데 그 스님이 시장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묻는 거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자 이 스님이 신발짝을 머리다 이고 한 바퀴를 삥 돌고 탁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이 스님 무릎을 치는 거예요. 네가 진작에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스님은 살생을 했어. 살생을 해서 죄를 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결국 이 스님이 말한 건 이 살활에 대해서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죠. 그리고 대중에게 네가 사는 길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못했잖아요. 그게 가차없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고양이 때문에 싸웠던 마음을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계를 살활자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였지만 죽인 게 아닌 것이 되는 그런 도리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신발을 머리하고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 스님한테 물어봐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를 들어도 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계든 내 앞에서 펼쳐진 경계로 보여졌다면 아까 거사님도 화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그 순간에 그 진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했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도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진리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절대로. 그래서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미 살아 숨쉬는 언어로 즉답이 나와야지. 즉답. 내뱉는 순간 바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머뭇거림이 있으면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왜? 선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활구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머뭇거림. 그러니까 가차없이 베버리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살인의 검을 갖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또 호랑이를 파묻는 일이 또 파묻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61쪽 여기에 이르러서는 모든 천신들이 꽃을 바칠 길이 없고 외도가 가만히 엿볼문이 없으니 종일 침묵하되 침묵한 적이 없고 종일 설법하되 설법한 적이 없어서 비아리 성 안에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으며 보강전 앞에 귀 있으되 귀 먹은 것과 같았느니라. 참 재밌는 말들인데 여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내가 마음의 경계를 확 열어서 이미 도하고 개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자유자재한 이 살활자재한 경지를 이르렀을 때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모든 천신들이 꽃을 바칠 길이 없다는 말은 이미 바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모든 외도들은 그 엿볼 틈이 없다. 뭐 외도라는 건 뭐 삿된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거기 이미 정법으로 깨달음을 확 얻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삿된 것이 엿볼 수 있는 틈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도 침묵이 아니고 종일 설법을 해도 뭐요? 설법한 적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도리가 된다 이거죠. 침묵하고 있어도 침묵한 적이 없고 종일 설법을 해도 설법한 적이 없는 그런 도리가 된다. 어디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하기를 비아리 성의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다.
비아리성은 어디예요? 이 한문으로 비아리성이고 인도의 지명으로는 바이샬리를 말한다. 바이샬리. 이 바이샬리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여기에는 유마 거사가 사는 곳이 바이샬리다. 그럼 이 비아리성이라는 말은 거기에 나오는 소리, 우레소리는 바로 유마거사의 법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마거사의 우레와 같은 법문이 뭘까요? 유마경 배웠잖아요, 우리. 우레와 같은 법문이 뭐예요? 불이의 방. 그렇죠. 그 불의의 법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문수보살이 모든 대중들한테 문병을 보냈지만 다 안 가잖아. 그래서 결국 문수보살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문수보살이 가겠다고 하고 나섰을 때 모든 대중들은 안 가겠다고 한 대중들까지 다 같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왜? 문수와 유마의 역사적인 만남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거기를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문수하고 이 유마거사하고 몇 마디 무화를 주고받는다. 거의 복거량 하듯이 막 주고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문수보살이 불의 법문을 설한다 이 말이에요. 문수의 입장에서 문수의 깨달은 이해로 불의의 법문을 하자. 그리고 나서 유마거사한테 문수가 묻는단 말이에요. 당신의 불의 법문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때 유마가 침묵한다. 그때 침묵한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입을 열어서 불의 법문을 설명했지만 문수는 입을 열지 않고도 불의 법문을 설하고 있구나. 이 침묵이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진리를 설명했다고 이 문수는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마거사의 침묵을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침묵을 한 건데 우레소리와 같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 침묵이 우레소리처럼 들렸다 이 말인 거죠. 뭔가 엄청난 진동을 느끼게 할 만큼의 그 침묵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우레소리 같았다는 말은 그 말이고, 또 보광전 앞에 귀시대 김효근과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보광전은 어떤 곳이냐면 화엄경이 설해진 세 군데 장소예요. 세 곳에서 이 보광전, 아니 세 곳이 아니라 세 품을 보광전에서 설해졌어요. 세 품이. 근데 그 제2, 제3, 제8품이 이제 이 보광전에서 설해졌는데, 이 보광전에서 법을 설하자 보광이잖아요. 두루한 빛으로 부처님이 빛을 쪼아서 법문을 하는데, 거기에 모인 대중들이 다 그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내는데 유독 그 법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성문영각이었어요. 성문영각은 눈을 뜨고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를 열고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 뜬 장님이고 귀 열린 귀머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이 화엄경이라는 가르침은 일불승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일승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로지 부처가 되는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 방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영각승은 당연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성문영각에게는 그만큼 수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죠. 62쪽에 가령 도노 가운데 점수가 있고 점수 가운데 도노가 있으며 원흉한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한 가운데 원흉이 있음과 같은 경우라면 둥글고 둥글어 걸림없이 굴러가서 큰 작용이 앞에 나타나 부정과 긍정이 자유자재하니 부처님의 크신 몸이 작은 풀잎이요 작은 풀잎이 부처님의 크신 몸이라. 손이 닿는 대로 집어내어도 맞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어떤 경계이던가. 신라의상화상에 법계도 한 우리를 잘 보아라. 한 권을 잘 보아라. 이론상을 그리다.
이제 이게 이 의상조사가 법문을 한 내용이거든요. 법문을 한 내용, 아니 그 설잠 스님이 법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해 볼게요. 도노라고 하는 건 단박에 깨닫는 가르침이고, 점수라는 건 점점 닦아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노 돈수는 단박에 깨달아서 더 이상 닦을 필요도 없는 걸 도노 돈수라고 하고, 이건 이제 성철 스님이 주로 주장을 하셨고, 도노 점수는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점차 닦아서 그걸 완성해 가야 되는 가르침이다 해서 도노 점수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보조국사가 주로 주장을 해서 한때 이 두 스님의 학설을 가지고 막 논쟁하는 학자들 사이에 엄청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불교는 이 두 가지 설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불법은 하나죠. 불법은 하나인데 이걸 설한 이유는 중생의 근기가 차별하다는 뜻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근기는 당연히 도노 돈수법으로 닦아야 되는 것이고, 중근기 하근기는 점점 닦아나가야 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노 돈수니 도노 돈 점수라는 건 근기에 대한 차별이지 불법에 대한 차별은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노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당연히 점수가 있고, 왜? 점수가 있기 때문에 도노가 생기는 거고, 또 도노가 있기 때문에 점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이건 마치 중생이 부처가 있어야 중생이라는 말이 성립하듯이, 그죠? 부처가 없으면 중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중생이라 할 것도 없죠. 그죠? 왜? 부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라고 불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부처가 없다면 중생이 필요가 없고, 그죠? 중생이 없다면 부처도 필요 없는 거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그죠? 중생과 부처는 서로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거죠. 둘이 아닌 경계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도노나 점수도 이 중생과 부처처럼 똑같은 경계다 이 말이에요. 점수가 있기 때문에 도노가 있는 것이고, 도노가 있기 때문에 또 점수가 있는 겁니다. 도노가 없으면 점수도 없고, 점수가 없으면 도노도 없다. 이 말이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노 가운데 점수가 있고, 점수 가운데 도노가 있으며, 중생 가운데 부처가 있고, 부처 가운데 중생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원흉한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한 가운데 원흉이 있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거를 이제 원흉과 차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차별이 생겨나는 원인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라는 속성으로 보면 사람에는 다 똑같죠. 사람이라는 곳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뭐 외국 사람이든 내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사람이란 범주에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눈다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북한 사람, 뭐 미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동 사람, 뭐 유럽 사람, 이게 나눠지잖아요. 이게 별이다 이 말이에요. 별. 원이라는 건 뭐예요? 다 사람에 통한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에 다 통합된다. 그 말을 하고요. 이게 원흉한 거죠. 사람이 다 거기에 뭐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그죠? 아시아 사람이 됐든 다 이 사람의 범주에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눠서 따로 나누면 거기에는 또 뭐 중동 사람 다르고 남미 사람 다르고 북미 사람 다르고 유럽 사람 다르고, 그죠? 중동 사람 다르고 하듯이 그런 경계로 설명되는 게 별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원 가운데 차별이 있고, 또 차별한 가운데 원흉이 있고, 이걸 이제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작용 앞에서 부정과 긍정이 자유자재하니가 이게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살활자재다. 부정은 죽이는 것이 살이라면 그걸 부정적인 의미로 보고, 살리는 것이 긍정이라면 그게 활이라는 뜻으로 설명된다. 살활자재. 그것이 긍정과 부정을 자유자재하다는 말로 지금 여기는 해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살활자재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죽이고 살리는 것에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 선사가 고양이 목을 한순간에 베버리듯이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들이 대종살이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대중이 결의하면 소를 잡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대중의 결의를 굉장히 높이 샀던 측면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중이 결의하면 소를 잡아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이거하고 비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살과 활이라는 경계에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또 부처님의 크신 몸이 작은 풀잎이요 작은 풀잎이 부처님의 크신 몸이라. 이 부처님의 큰 몸을 이제 금강경에도 비롯 나오는데 장육존상으로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장육존상은 뭐냐면 그 한 장 6촌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크기의 불상이 부처님의 형상을 형상화하면 그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장육존상이라고 불린다 이름이. 그게 뭐냐면 금강경에서 나오는 큰 몸이 아니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큰 몸이 아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 몸뚱아리가 풀잎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잘 안 되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 집이 전부 다 저 1층에서 3층까지가 다 목재로 지어진 집이라고 하면 전부 다 이게 목재라고 하면 이 목재가 저 풀잎 하나에서 나왔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네. 그죠? 풀잎 하나에서 이 목재가 다 나왔어. 저 풀이 커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돼서 그 목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면 풀잎에서 이 목재가 나왔다는 말은 집을 만들었다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 이 풀잎 자체가 이 집이요. 이 집이 풀잎이다. 이해가 되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장육종상의 그 큰 몸뚱아리가 작은 풀잎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작은 풀잎이 곧 장육존상이요. 장육존상이 바로 작은 풀잎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손이 닿는 대로 집어내어도 맞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이 어떤 경계냐. 자, 도에 개합한 사람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계로서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도가 무엇입니까? 잔을 하나 들어 보인다. 또 도가 무엇입니까? 한 잔 마신다. 도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 든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잖아. 손에 닿는 대로 집어내도 맞지 않음이 없다. 다 도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진리에 개합돼 있으면 어떤 식의 표현도 다 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든다고 해서 다 도는 아니겠죠. 뭔가 개합이 된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뭐라도 다 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자기한테 그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법계도의 한 권을 잘 봐라. 법계도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자기가 그리는 거 이렇게. 자, 이거다. 오늘 그린 거 이론상을 그리다. 오늘 그린 거예요. 이게 도다. 자, 눈 밝은 납자는 나한테 한마디 일러라.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쩔래? 이렇게 묻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 설참 스님은 선의 어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마지막 개성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이라. 옛 부처 나기 전에 이미 응당 이론상이 진리였네. 석가도 알지 못하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 수온가. 이런 뜻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부처님들이 이미 나기 전에 그 옛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들이 나기 전에 이미 응당 이론상이 있었다. 이론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동그란 아까 이렇게 손을 그린 이 이론상이 이미 부처님 나기 전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모습은 이미 과거에도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도 이미
그 진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진리를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발견자라고 하잖아요. 창조를 한 발명왕이 아니라 발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미 있었던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있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인 거지, 없는 걸 만들었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그건 창조했다고 해야 되죠. 그죠? 창조주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이미 이 진리는 부처님 나기 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가 안다고 한들 얼마나 알 것이며 그것을 어찌 가섭에게 전할 수 있었겠느냐. 이건 역설적 표현이야. 물론 석가모니가 모를 리가 없겠지만 이런 이미 진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했을 때 이미 어째요?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참으로 안다고 했을 때 모르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석가도 몰랐던 것을 어찌 가섭이 전하겠느냐. 이 말은 그 역설적 표현이지만 마음의 어떤 당처에 그걸 표현한 사람이 어디에도 걸림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 자체도 이미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깨달음의 한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야 석가도 몰랐대, 가섭도 몰랐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오도송에 열반송에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 여태 살아온 바를 뭐 이렇게 뭐 후회한다고 표현하나 뭐 이렇게 참여한다고 표현하나 헛된 것에 내가 너무 이렇게 하고 살았다고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옛날에 어떤 그 기독교인이 거봐라고 큰 스님도 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뭐 이런다면서 뭘 모르는 경계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